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간, 또 9월의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베테랑 비행기 조종사가 기자에게 묻습니다. 비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조종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속도보다 고도입니다. 속도보다 뭐라고요? 고도라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고도를 챙기지 않은 속도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난기류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고도가 낮으면 산에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속도가 어떠하든 안정적인 그러한 이착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몇 주 전에 한빛교회, 대전 한빛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슬로건이 바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앞서 말씀드린 비행기 조종사가 이 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고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고도가 바로 기도다. 그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에서 지금 100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고도를 좀 높이자라는 그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믿음의 비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도를 또 결정하는 이 기도, 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주중 예배가 이제 개학이 되어서 우리 새벽과 수요 일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9월 첫날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에서는 월삭 새벽 예배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부담 두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달의 새로운 날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9월의 시작이 또 이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행사,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그런 책임성들이 또 이런 귀한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우리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의 문을 시작하면서 이 하늘, 또 우리, 또 아버지, 이 뜻이 얼마나 정말 짧게 지나갈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 기도문이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또 이러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이 어떤 뜻인지, 또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1초도 안 되는 거 정말 30분, 또 신학교에서는 또 한 달을 함께 해야 할 이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그 기도문에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후의 기도문 6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은 이 3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첫 번째의 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다음과 같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3가지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나의 아버지에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라고 더 그 바운더리를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시작된 주님이 그 우리에 대한 것을 사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기도에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청원, 또 기도자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이 청원의 순서가 뭐 십계명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그것이 나눠져 있듯이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또 우리를 향한 이 나눠져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이잖아요. 또 내가 먼저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 중요하죠. 지난주 이것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난 알아요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뭐 개인적인 기도든 공식적인 기도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은 이제 생각하지도 않고 급하니까 또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내 기도만 먼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가져야 될 주된 관심사는 나의 기도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시편 8편에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다윗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고 있다라는 그 엄청난 뭐 이것을 압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정말 위대함에 대한 경외로 또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늘이 저 스카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서 있는 영원하지 못한 또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늘 무한하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불만들 또 우리 억울함들이 조금 누그러지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영광 우리의 모든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둘러싼 그런 문제들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먼저 내 기도의 앞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에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께 유한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내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은 어떠한 감사, 어떤 감격 가운데에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마음의 풍랑을 너무나 많아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까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됐다?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그 억울했던 눈물의 기도 제목이 간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 바리바리 갖고 온 거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서 강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찬양,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게 되어지면 이제 내 자신의 문제가 뭐 해결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문제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해결할 수 없고 억울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여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마음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이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나를 구속해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제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할 때 내가 먼저 나가는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때 첫 번째가 뭡니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문에는 당신이라는 문장이 딱 시작이 된다 말씀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당신의, 또 당신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하대한 느낌이 있어서 새롭게 번역되어지는 중인도문 안에서는 아버지라고 이제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여기서 중심은 이름이죠. 우리가 뭐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중요하죠. 저도 주복에 이렇게 출력하면서 복사하면서 웬만하면 또 오타도 있겠지만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발견도 못 하시니까. 근데 제가 유심히 또 보는 것은 이제 이름이에요. 헌금명 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예배 인사자들 이름이 잘못되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사 다 몇십 장 다 복사를 다시 합니다. 뭐 다른 거야 조금 뭐 시간이야 이런 것도 다시 말하면 되니까. 근데 이름은 다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그렇더라도 조금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예민하죠. 뭐 이름 잘못 썼다가 뭐 공항 뭐 여권 뭐 이런 거 또 은행 뭐 이름 잘못 쓰면 또 페널티 붙잖아요. 고치려면 수정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군복과 또 어떤 경찰복, 의사 가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에도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그분이라는 거죠. 이분이라는 거예요. 제복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닌 숫자가 적혀 있으면 뭐 오징어 게임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수감 번호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좀 이렇게 억울한 일로 인해서 수감 생활 하신 분 계신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 처음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지금 머그샷 찍고 뭐 소지품 다 반납하고 옷 갈아입는 그때까지는 뭐 늘 영화에서나 또 봤던 일이기 때문에 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익숙한 또 그런 모습들인데 계속되어지는 것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하나 있는데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 홍홍기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1245번 면회 1245번 이리 와 나와 뭐 이런 얘기로 자신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내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홍원기님 면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번호로 불려지는 자신의 이름, 그것이 나는 여기 안에서는 이름도 불려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면서 인간성에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이름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름을 불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1245번처럼 부르는 거예요. 너는 1245번이야. 너는 홍은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무심으로 넘어갔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름 부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 이름 잘못 부르고 내 이름 이상하게 부르고 막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자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245번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부르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이런 뜻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첫 번째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카도시죠.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뜻 안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구별해야 되며,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약에 너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이상하게 부르고 욕하고 그러면 너도 기분 나쁘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부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너가 잘해야지. 또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야지,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구별되어지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나님답게 인정할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가 지금이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비열함이 칭송받는 시대,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비열함이 판치고 이 비열함이 당연시하고 이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 위에 힘써야 한다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주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의 이웃, 우리 친척에게 거룩히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 나라 안에서도 우리 그 사람들, 그 나라의 그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북한,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나라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린 전도와 선교의 정의가 다시 세워집니다. 통일이란 하나님의 손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다시 내렸듯이,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려는 노력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장소, 그 사람, 또 그러한 모든 사역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시편 12편의 그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관심은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할 텐데, 그 거룩함이, 그 구별함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성도의 수가 되어야 되고, 또 목사의 유명세가 되어야 하고, 또 건물의 크기가 되어야 되고, 충만한 그러한 재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름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건물이 목적이 되어지고, 교회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찾은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족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을 그 이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 두 번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없는 거야? 또 누군가 옆에서 또 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 라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장이죠. 이 오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주님은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재판 과정 속에서 빌라도에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모두에게 존재한다면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까? 이 기도는 지금 여기 없으니 없는 나라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우리의 바깥에도 있는 그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그러한 의문이 아니라, 그러한 나라,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그 나라가 이제 희미하게가 아니라 환히 보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나라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안 왔다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도 인지가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바깥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명한 더 깊은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맡기고 다스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폭이 넓은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바로 번역하지 못해서 번역기 돌리기도 하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은 이제 내 나라는 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선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 이제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그 직분을, 그 명령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무를 가지겠습니다. 직무를 가지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요즘 뭐 가수 유승준 씨가 뭐 이렇게 저렇게 법원에서 23년 동안 뭐 입국 뭐 안 해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막 얘기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해 주는 거 불법이다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거 합법이야라고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는 못하. 저번에도 들어왔다가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공항에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법무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또 소송을 하겠죠. 지금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너 한국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군대 간다며, 근데 왜 가가지고 시민권으로 바꿨어? 그런데도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뭐 이런 괘씸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나라의 왕이 내가 되어 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또 사역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입국 거부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이 땅에 속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중점적으로 충성을 해야 할 그러한 대상과 나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시민권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얘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그 하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중에 있는 허공에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무한한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하고 또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신실하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떠날 때는 떠날 줄 아는, 버릴 땐 버릴 줄 아는,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한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헌 주님께 드리는 삶.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삶, 그 땅 가운데에 존재되어지는 교회, 내 나라가 많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어지며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엄청난 큰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처럼 어려운 것이 없죠.
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순종을 강조를 하는데 이건 뭘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늘처럼 되게,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볼 때에 그거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향한 선한 것, 또 복된 것, 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오후에 우리 속해 성경 골든벨 하는 예레미야 23장에 29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시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실 거예요. 많이 문제 꼬지 않았으니까 여기 안에 문제 두 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아니 이게 재앙이지 무슨 평안입니까? 아니 네가 볼 땐 그렇지. 근데 내가 아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아니야 평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미래와 희망,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재앙도 내리실 때도 있고 시험을 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만들지만 왜 재앙을 내리시며 왜 시험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할 일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방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 이 땅에서 이루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웠다.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알던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던데요. 누가 그래? 어디 기도원에 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 중보 기도를 응답 받으면 기도 제목 받으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100% 안 돼요. 또 알려준대요.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무슨 은사가 있대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또 그 기도원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 함께 가자라고 이해하는 것에 솔깃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뜻도 몰라. 우리 속장님, 우리 장로님 넌 하나님 뜻도 몰라. 저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어. 라면서 계속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왜? 또 마음이 또 심정이 그러니까 확실한 거 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겠습니까? 붙겠습니까? 또 진급하겠습니까? 막 옛날에 부채도사 있듯이 막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게 없어요. 기도해도 우리는 그것에서 뭔가 확실한 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확실한 얘기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고 거기에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 안에 갇힌 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것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은 모호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성격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나온 환경이고요. 그러니 그 모호함은 결국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광야에서 하나님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단이에요. 돈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럼 누구나 가죠. 누구나 믿음 생활 할 겁니다.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보이진 않아도 우리 함께 찬양하다 보이진 않아도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그 모습으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뭐 얼마나 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갈 바를 알려달라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왜 이만큼밖에 안 되냐고 왜 지금 이러냐고 왜 우리는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나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살긴 살지만 불안하게 살지만 모호하게 살지만 불안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처럼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기도문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또 우리에게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된다?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을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일에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기도의 소망이 되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겠다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봤던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사라져서 오직 내가 주인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왕국절을 시작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나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으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